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청소하시는데 혹시 못 오셔서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 와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는 이게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 하신 분들도 내년에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여러분들에게 뭐 시켜서 그게 아니라요, 이런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청소를 기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냥 와서 같이 그냥 식사하시면서 그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의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초등학교 아마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아이가 여기 앞에 간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야, 청소 안 한 사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래갖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남자 아이 중에서 교회를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간식 못 먹겠다고 그런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다면 그게 접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제 마음을 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제 그 목양실에서 제가 나오는데, 이제 목양실 누가 청소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목양실도 청소할까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목사방 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용하는 제 집무실이어서 그냥 제가 청소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행여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층 올라가시면 거기 문 맨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는요, 여러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절기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그냥 익숙한 어떤 그런 교회의 생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달 정도 4주에 걸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은 꼭 여러분과 다시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또 못 듣게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 들어오면서 뭔가 바뀐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로비에서요? 못 보셨나요? 네,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로비 앞에,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 그 바로 뒤편에 이 벽면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말씀을 교회 부탁을 드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 마음가짐의 표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 성도의 그 자리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렇게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 얼굴들을 통해서는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그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주일에 대한 어떤 다른,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판별하는 그런 또 판별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미 그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안식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그 안식일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아니라고 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6일을 마치시고 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쉬셨다고 한다면 그 일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할머니들이 이제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뭐 이렇게 자꾸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에 쓰는 건지 이렇게 불분명합니다. 동그란데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뜨개질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손주 턱받이.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냥 보통 사람은 턱받이를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턱받이를 필요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일은 그 손주에게 그 일들을 그 턱받이를 해서 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일을 할 때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은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데도 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쉬는 것이, 그 쉼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신, 그 쉼을 취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거가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서 나오는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전에,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안식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피조물들에게, 피조세계에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카도시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 주일을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구별된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옷 갈아입고 그냥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것이 과연 구별된 모습일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출애굽기 20장 10절은요, 그 구별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게 지키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주일에는 일을 대부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 오는 것밖에 없다. 이런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왜 구별된 모습이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일까? 그 의미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제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누구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죄송합니다만 3월 달에 제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주까지도 제 결혼기념일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결혼기념일이구나. 근데 그게 주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하다 넘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월요일인가 화요일 돼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네.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요? 중요한 날은 기념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말씀은 그 날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자헤르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자헤르가 주로 쓰인 곳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억해야 하느냐? 분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날이 도대체 우리를 위한 날일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자퇴하고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가끔,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런 애들은 또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죽었다 깨나도 난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라고 하는 그 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딱딱 나오고 하는 그런 분들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면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처럼 교회를 안 오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얘기가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지키도록 하셨냐면 이날만큼 주일만큼 안식일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일주일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십니다.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하루 살다 보면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면은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을 기념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안 가도 되는 날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해드리겠으니 고개를 이렇게 딱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교회를 빠져도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아픈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아파서 교회를 오시면 대단한 분이시겠지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친인척 경조사의 초대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초대하는 분들은 필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대를 받고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하면서 교회를 가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봉투를 열었을 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축의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저 인간은 몹쓸 인간이야, 교회 간다고 이런 데도 안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서 축의금도 안 내요. 그러면 진짜 욕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누가 되고 여러분한테도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에서 일할 때, 일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야 한다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주일날 직장이 아니라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교회로 와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쟤는 정말 훌륭하네, 정말 일 열심히 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2배, 3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일에 평일날 교회에서도 막 직장에서 막 뺀질뺀질 대면서 막 그러다가도 주일날 되니까 나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인간 저 교회 핑계 대고 일 안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 어떤 얘기들이 생각이 나면 그때는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께 핫하다 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튼 주일날에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날만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에는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는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별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하지 않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관공서라든지 경찰 아니면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일은요, 사실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주일에 교회에 자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 경우는요, 주일을 온전히 구별되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일을 하는 경우는 두 번째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개인적인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엔 저희 집 근처,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이렇게 맛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그래서 그 근처에 언젠가 그 수제비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가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2층으로 된 건물을 올라가면은 그 복도에 그리고 계단에 성구들이 막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근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들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여기는 사장이 교인인가 보다,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이분은 된 분이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날 다시 문을 엽니다. 왜 열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일날 거기서 움직이는 돈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에 너무 큰 돈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가게를 오픈합니다. 아무리 성구를 도배했다 하더라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섬급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날로 확장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일을 한다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날에 온전히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돈을 쫓았듯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에 일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난함 가운데 처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 역시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이면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한다. 글쎄요, 그것이 과연 옳은 신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비록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에 이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정해주신 그 주일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람은 그 주일에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키는 주일을 예배는요,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런 삶이, 그런 주일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라고 하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는 예배에 합당한 곳에서 주일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요즘 의미로 말하면, 요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통상 교회를 가리켜서 이 외형적인 어떤 건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닌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카페 교회라는 것도 좀 유행입니다. 그래서 카페가, 주중에는 카페로, 커피숍으로서 일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 초소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지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순결된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자 이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 갇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 그런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의미일까?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들, 교회는 성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성도들 간에, 아니면 교회 안에,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 그러한 신학적인 사조들이 펴지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안나가 성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여러분의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는 어떨까요?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늦지막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곱을 띄고 달력을 봤더니 주일인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텔레비전을 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김경현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난 오늘 요즘 그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있다. 아니야, 우리 최강 목사님이 더 낫지. 나는 이제 최강 목사님 설교가 더 좋더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쇼핑합니다. 근데 그 자세에서 여러분 이러한 이렇게 의관을 갖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편한 자세로, 편한 복장으로 소파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이것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봐도 그것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 어느 것이 더 경건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합당한 장소인지 합당한 모습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일에 이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날은 오늘로 얘기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는 첫 번째로 반드시 그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반드시 그 주일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하루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성경 속에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이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의 됨됨이로서도 가장 먼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에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그날 1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1시간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1시간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렸죠?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자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실천 강령 내지는 어떤 그 제안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제자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